여러분, 독일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독일 격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다 누리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요. 자기가 힘들어서 일하시지도 못하고 그 권력 쓰지도 못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이민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민자들은요, 낯선 미국 땅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평생 문화와 언어와 모든 삶의 환경이 낯선 땅에 와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땀과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이 낯선 땅에서 서러움 없이 잘 살게 해주겠다는 한 가지 신념만으로 돈을 모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이민자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모두가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해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목적 가지고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 모아온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돈이니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항상 기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동물의 각자 동물의 성장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커. 어떤 동물은 3년 만에 다 커버리고 5년 만에 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자기 생명의 성장기에 5배에서 6배 정도를 산다고 해요. 그게 수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설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사람은 몇 살을 살아야 정상입니까? 여성은요 24세가 피크라고 해요. 남성은요 26세가 성장의 피크라고 합니다. 그 평균 잡아서 25세가 우리 인간의 성장의 피크기예요. 25년 다 성장한 거예요. 다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 5배만 생각해 보아도 적어도 120년은 살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연수가 120년이 될 거야. 영원히 살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0년을 못 살았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적어도 110년 살도록 인간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120년을 못 살았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명에 대한 축복마저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수명이 점점점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요 점점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저만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윗대 조상들 때부터 점점 인간은요 교만하게 살아가고 점점점 욕심내며 살아가고 더욱더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시기하면서 살아가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무엇을 먹을까 돈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영혼이 점점 혼미해집니다.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육체 역시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려 쉽게 병이 듭니다. 연약한 육체가 되어버려요. 옛날에는요, 과거 사람들은요 명령이 강했지만 현대로 올수록 명령이 약하다고 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육체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위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너의 생명은 네가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을 것이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하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죽으려 하느냐? 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느냐?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리고 있는 맥락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왜 살기를 바라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왜 복된 일을 바라면서 망하는 세상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로만 걸어가고 있느냐? 왜 자꾸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이 썩어질 것만 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 두 길을 너희에게 준다. 복도 저주도 내 손에 있다.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형통하고 축복을 바라면서 꼭 망하고 안 되는 세상의 일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바라면서 꼭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자신의 선택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평강이에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도 증거하셨지만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문제인 사람들은 심령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문제인 사람은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문제인 사람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도 책임지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알맞은 운동도 해야 되고요. 자연식을 먹어야 돼요.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그럼 일찍 죽습니다. 그렇죠? 자연식을 해야 되고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는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철학자들 이야기예요. 심리학자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들의 수명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고 영광 누렸던 로마 황제들을 연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들? 좋은 거 먹으니까 오래 살 줄 알죠? 아니에요.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요 35세입니다. 35세예요. 이미 다 죽었어요. 저만큼도 못 살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왕을 가리켜 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마실 때도요, 중국의 황제들은요, 이슬을 담아서 아침에 이슬 드시잖아요. 그냥 물도 안 먹었대요. 이슬을 담아서 마셨고요. 또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보낼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산의 진미는 좋다는 건 다 먹고 살았어요. 황제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매 끼니 때마다 챙겨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중국의 황제들 수명 역시 몇 세인지 아세요? 39.2세. 40세도 못 살았어요. 그나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좀 낫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수명 몇 세인지 아세요? 43.3세. 45세도 못 살았어요. 이미 우리 여러분 지인이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더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왕이면 뭐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매 끼니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오래 못 살았어요. 감명했습니다. 이렇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은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보약도 몸에 좋다는 약은 모두 먹었을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명했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이유는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부귀영화는 누렸지만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설명하면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풀지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여자에게 풀고 먹는 걸로 풀고,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 건강은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그래서 잠언 4장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의사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밖에는 못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바로 이 말을 하게 될 때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의사로서. 왜입니까? 살겠다고 병원 찾아왔는데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말을 들으려면. 병을 고쳐보겠다고 병원을 찾아왔고 나를 찾아왔는데, 의사를 찾아왔는데 당신 병은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를 붙들고 자연히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병력을 듣다 보면 의사가 깨닫는 게 있다고 해요. 죽음을 앞둔 그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괴로워하며 눈물로 한숨만 쉬며 지낸 큰 충격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다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암 전문의가 이거는 간증을 합니다. 암 전문의가 간증을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암 발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이라는 게요, 세포가 벌써 딱 암 판정을 받았으면 7년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암세포 시작이. 그런데 그 7년 전에 시작이 왜 되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받았다는 거예요. 겪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마음속에 아픔을, 누구한테 큰 배신을 당했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든지, 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7년 정도쯤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벌써 그때부터 면역력이 약해졌고, 그때부터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7년 정도 지나면 당신 암입니다 판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암 전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 병이 들었고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요. 그 과거에 받았던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평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미 마음과 정신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야 그 여파가 점점점 육체의 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건강한 정신이 있을 때에 건강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정신은요, 건강한 영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단계 차원 높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한 육신이 있을 때에, 건강한 정신이 있을 때 건강한 육체가 있고요. 그러면 그 건강한 정신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영혼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감격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에 서 있어야 하고, 그래야 영과魂과 육이 온전히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뼈가 너무 중요해요. 뼈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뼈는 단지요, 우리의 몸을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해요.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가 있습니다. 척수예요, 척수. 왜입니까? 척수는요, 맑은 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척수 속에 온 신경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척수를 통해서 모든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분비물이 척수를 통해서 다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수가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면요, 뼈가 말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뼈가 건강하려면요, 먼저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근심하면 안 돼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로든지 하루에 우리는요, 기쁨을 누리며 활짝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웃으면요, 엔도르핀이 돋는답니다, 의사들이. 또 복이 오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복이 오는 거죠. 다른 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뼈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일을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해결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신체 내 칼슘이 말라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
근심이 많으면요, 신체의 칼슘이 말라진다는 뭐예요? 뼈가 마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죠? 성경 말씀.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요, 육신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마음의 화평이 필요해요.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화해할 자를 화해할 수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는요,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나만 웃을 수 있습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만 평화로운 기분으로 즐겁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하니까 썩어간대요. 영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적인 의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시기, 질투, 근심이 많으면요, 뼈가 마르고 뼈가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뼈가 썩음으로 먼저는 육신의 혈흔 병들게 되고 이어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화평을 품어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뼈의 건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밝은 것이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순수하고 깨끗한 눈으로, 의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의심하지 않는 눈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밝은 눈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눈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그렇죠? 기쁨만 넘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부정적인 눈으로, 의심하는 눈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꽉 가득 차 있고요. 불평, 불만, 원망, 미움 가득 찬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또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별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좋은 기별을 들으면 사람이 신나지 않습니까?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 들려주면 힘이 납니다. 자식이 성공했다는 소식, 자식이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 서울대학교 갔다는 소식,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을 들으면요, 세상에서도요, 힘이 나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늘의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은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좋은 영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보다 더 기쁜 기별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어떤 선포를 해주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앉은 중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데리고 온 믿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처방이에요.
모든 죄인에 대한 처방, 지옥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처방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죄사함의 기쁜 소식, 바로 이 복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이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뼈에 윤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진짜 특효약임을 명심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주는 영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어살리는 생명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신약, 구약 약자가 들어가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불로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33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의 경계,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뼈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진정 귀한 말씀이 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 천국 복음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좋은 기별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진정 겸손한 믿음으로 좋은 기별을 온전히 믿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길자리이기 때문에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교만한 자야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떨고 지식을 잘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이 세상의 불치병은요, 교만한 사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서 불치병은요, 몸을 소홀히 여기고 재물을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몸을 해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돈 버는 거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자기의 건강도 필요 없고 오직 돈만 벌 수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치병은요, 삶의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요,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치병은요, 온몸에 이미 독소가 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깊은 곳에 있는 병이 얼굴에 비치기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은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치병은요,
무당과 박수의 말을 들으면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미신만 맹신하는 사람, 맹동하는 사람, 불치병이라는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불치병을 고칠 수 있으세요. 아멘?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세상의 불치병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더 악한 병이 있습니다. 정말 불치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령. 화인 맞은 신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완악한 신령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믿었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불신병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사망의 심판 가운데 버려두신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요, 음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인데요.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혼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인 것 동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 2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한 차원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영원히 못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한계가 있다. 언젠간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늙으면 여러분, 우리 기계도 오래 쓰면 다 닳잖아요. 고장나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70, 80, 90, 100년 살다 보면요, 우리 육신은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고장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과 심령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이 건강한 화평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천국복음 좋은 이별을 복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진정 뼈를 윤택하게 하는 좋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동시에 좋은 복음을 많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